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참 의미가 잘 전달되면 좋겠기에 제목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상당히 많이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또 바르게 이해하시고 신앙의 어떤 관점, 어떤 신학적인 정리들이 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걸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같이 병행 구절은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막혀 있는 걸 보고 지붕을 뚫고 내려서 낫게 하는 그 장면하고 같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 뭐 지붕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같은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게 처음에 지금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결과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대체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됐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또 혹은 이 마태복음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죠. 친구들의 믿음을 일단 먼저 살펴보면 친구들의 믿음 속에, 친구들의 마음 속에 내 친구를 저 예수님께 데려가면 저 예수라는 분은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것 같아요. 이 믿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내 친구를 저 예수께 데려가기만 하면 지금 중풍병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 예수께 데려가기만 하면 저분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면 아무튼 그 믿음은, 이 친구들의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비추고 혹은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은 열정적으로 한 연약한 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증명되고 수많은 사람을 뚫고 가는 과정에서 증명이 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증명이 되었어요. 믿음은 그 친구들의 믿음은 아름다워요. 그러면 여기에 이 중풍병자는
그러면 그냥 그 친구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가정에서, 이 성경에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가기 싫어. 나 데려가지 마. 나 지금 나 이렇게 침대를 들고 간다고 하지만 내 지금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나 혹시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나 가만히 좀 놔둬. 지금 왜 그 사람 많은데 그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왜 그러려고 해? 나 이제 집에 그냥 쉬고 싶어. 세상에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못 가. 나는 싫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신 택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제쳐놓고 사람만 보더라도 중풍병자는 어쩌면 친구들의 말을 믿었든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틀림이 없어요. 친구들이 믿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당사자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대단해서 자녀를 앉혀놓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시킨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구원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 부모님의 열정,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의, 특별히 성인의 그 구원은 그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느냐,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소용이 없단 말이냐? 제가 처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할 정도니까 귀하단 말이죠. 도구가 굉장히 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 직장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 귀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해요.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죠. 그러나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인일 경우에는 오직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은 제쳐놓는다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셔서, 그래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잠깐 계시고,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거지. 난 내가 고백을 하겠어요. 내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은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구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거는 끝까지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니까 그걸 다 사용을 하시니까,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유아들, 후손들에게는 영향을 미쳐요. 이 성인이, 당사자가, 큰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시인에 달려있고,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니면 태 속에 있는 그 후손들에 대한 축복, 거기에는 당사자의 신앙이, 믿음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한쪽 부모님이 신앙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 신앙을 보고,
부모님이 이 어린 유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유아에게는, 태석이 아이에게는, 혹은 후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자녀 후손들이 다음 세대에, 다다음 세대에 오는 자녀들이 복받는 가정, 복받는 인생을 사는가는 달려 있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성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고, 소위 중보기도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요, 중풍병자는 죄사함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중풍병 낫고 싶어서 왔죠. 이거 고쳐달라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중풍병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그걸 그대로 받았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러나 옆에 있는 어떤 서기관은 이해를 못해요. 신앙이 없으면요, 일어나는 것들,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아니면 비슷하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탁탁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지금 하시는 이유가 왜 저렇게 지금 고치고 계신지,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지를 못 믿는 거예요. 서기관이. 머릿속으로 지금 옆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서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 중풍병자 개인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면, 중풍병자는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다른 이걸 잘못 사용해요. 지금요,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다, 그 사람의. 특별히 큰 죄, 큰 질병 같은 경우에.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느냐? 그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가 그 죄가 그럼 이 사람 죄냐? 아니면 부모님 죄냐? 여기까지 따지니까. 죄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말로 죄 때문에 이제 답을 말하고 들어가자면 여기 질병 중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모든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나 주의해서 나를 살핀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관점이에요. 무슨 질병이든지 질병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살핀다. 이건 너무 바람직한 태도예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질병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연문 말씀 먼저 드리고 다시 들어가면 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그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큰 병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어떤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 오늘 목사님이. 그럼 그 사람은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은 죄 때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질병이 죄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한정하는 것이 좋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을 비춰서 나의 질병이 죄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병이 아니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어?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낳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죄 때문에 병이 걸렸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혹은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병이 안 걸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원인은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문화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죄가 질병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흔들렸든지 간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의 질병은 만일 너의 그 질병이 너희가 믿는 대로 아니면 네가 지은 죄 그래 맞아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질병만 고쳐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질병의 권원을 고쳐주기를 원해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권원을 고쳐주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거예요. 질병이 만일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면 한번 나아도 또 죄 지으면 또 질병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질병의 권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신 거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육체의 치료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서기관이 옆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어쩌면 몇몇 서기관들이 모여서 뒤에 가서 수근수근 했을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멀찍이 이야기를 했다가 대놓고 사람 말을 못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런 아주 대단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어쩌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아무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예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신성을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죄는 대체 뭔가? 이 서기관들의 죄가 뭔가? 만일 서기관들이 한번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성을 모독하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서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신성을 모독하면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틀린 말 있어요? 다 맞는 말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걸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성을 모독하면 죄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면 죄이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면 안 돼. 맞죠? 같은 말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지.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래요. 제가 분명히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생각했을 법한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왜 이게 악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악한 생각이 되냐고요, 이게. 생각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 서기관이 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신성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맞는 생각이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말했던 것이 생각했던 것이 그 내용의 성경상 문제가 있어서 틀린 게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아서 죄인인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한번 이게 좀 와닿도록 해보려고 애를 쓰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그 다 아는 사람 사이에도 나한테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해가지고 동의 안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우리 모임 가운데 어느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로인데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계획을 한단 말이야. 하니까 괜히 심술 나가지고 심통 부려서 그 좋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한번 적용시킬까 제가 지금 예를 써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인데 성경을 달달 외우면 외울 사람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왔으면 적어도 다른 한 사람하고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성경 박사인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기관들한테는. 우리가 성경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성경 필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성경 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으면서 우리한테 이걸 이야기 안 한단 말이야?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우리 직접적으로 좀 피부로 와닿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서기관들은 괘씸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히 우리 말고 다른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 상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냥 처음부터 불편해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해서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서기관들을 높여주지 않는 그 예수에 대해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각이 이제 저분을 긍정적으로 선한 의도로 아니면 정말로 잘 살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공정한 관점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삐딱한 관점으로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심통이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단점을 찾을까,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을까, 저 사람 비난거리를 찾을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삐뚤게 된 거예요. 삐뚤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하셨으면 상식적이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감히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한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선지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듯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예수님을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다면, 공정성이 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미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 불을 붙여 자기 스스로 자기 이 미워하는 마음, 비판의 마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마음에 막 이글이글 타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에 확 품은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악의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주할까, 그 저주할 구실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번 말해봐. 말하는 거 그래 한번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네 말이 틀린 것을 내가 증명할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사고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생각으로 흐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용하게 되면 선한 생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회개하는 마음,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성찰시키는 그런 태도는 너무 성경을 바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자 하는 마음, 전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말이에요?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둘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값어치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자, 처음에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오늘 시작을 했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니라는 것은 그 질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서기관도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거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요, 진짜 여기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근데 제가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감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환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워요? 아니면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워요? 하나님 보지 말고 지금 방금 두 가지 이야기한 거.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속이는 말로 자기 혼자 그냥 착각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 혼자 그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이 환자를 이렇게 세워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주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작은 능력이고 그 문화 자체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능력이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하나님밖에 안 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속으로 비웃죠. 죄사함을 받은 네가 죄사함을 주는 사람이야? 줬다고 만일 주는 능력이 있다 치더라도 그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죄사함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훨씬 쉬워.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권능은 막 일어나서 그 질병을 고쳐줘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작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 성경의 진리, 신학적인 수준으로 올려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말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쥐가 뭔데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화 자체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아무렇게 아주 하찮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문화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지 막 능력 있어야지 크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너희 문화에 따라서 따지고 본다면 별일이 아니잖아. 사소한 거 했잖아.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신 다음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함으로 증명해서 하셨어요. 조금만 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사함은 입만 나풀 그리는 건데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죄사함이 나았느니라 그 말밖에 한 게 없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인자에게는 너희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뭐가 진짜 큰 권능인지를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세상에서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이제 나한테는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질병 들렸다고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죄사함을 너희들 생각에 맞추어서
너희들의 그 생각의 수준에 맞추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만일 낫게 된다면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로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안에 내용을 다 한 번씩 중요한 내용이라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날도 세태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닌데 말씀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참 진리대로 받아들여져서 이 시대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기는 한데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세상이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같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시키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사함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새 죄사함보다 병 낫는 게 중요합니다 하면서 그 시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잘 되는 것, 부유한 것, 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말씀도 막 거기에 막 쏟아지는 말씀들로 그거하고 전부 다 같이 막 맞장구 치는 것 같고 복 받아라, 나음을 입어라, 그냥 누려라, 즐겨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죠. 다 좋은 말만 하는데 회개하라 아니고 순종하라 아니고 예배하라 아니고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차고 넘쳐 곳곳에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저는 모르죠. 제가 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이게 말씀하셨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죄사함이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롭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에 휩쓸려서 성경을 그냥 같이 편안하게 이용하여 성경을 그냥 적용하는 정도로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대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걸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 기회에 목사가 막 소리치고 미친 듯 이렇게 날뛸 때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부딪혀서 우리 신앙을 좀 다시 점검해서 기존에 왔던 것을 한번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악해서 안 바뀐다고 그러고 성도도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 안 바뀐다고 하는 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 그거는 성경이 하는 말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니까 죄를 끊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지 안 바뀐다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게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 아니니까 한번 이 코로나 때에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들을 이때 우리의 신앙을 좀 바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바로 세워나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는가 찾아도 겨우
찾다가 신앙이 있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향하는 나의 신앙이 당연히 항상 보이고 항상 믿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이게 견고한 신앙, 이번 기회에 꼭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